예, 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2년을 뛰었는데 아시아에 있는 자가 다 말씀 들었대요. 여러분이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내가 동구 지역을 맡았다. 그러면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스케줄을 좀 조절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게 전체를 쭉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너무 하얘요. 그러면 그 하얗다는 말은 딱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선크림 효과가 너무 좋아요. 두 번째, 밤에만 뛰시는 거예요, 현장을. 세 번째, 아예 현장 안 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새벽에 새벽 설교를 하면서 오늘 기도처럼 내용이 하나님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 성전 크게 짓고 교회 성도 숫자가 몇 명이냐, 또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느냐,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이게 목표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 아닙니다. 모든 영혼이 다 복음 받는 거, 이게 하나님 목표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VIP로 불렀대요. 그게 누구냐? 전도자. 바로 여러분이에요. 전도자는 전도자처럼 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도자는 전도자답게, 처럼이 아니에요. 흉내내면 안 돼요. 최영호 목사, 유광수 목사님 흉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답게, 처럼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 속에서의 나의 사명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미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미션을 들을 때 은혜만 받으면 큰일 나요. 충격만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미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절대 헌신, 내가 해야 될 헌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럼 나는 뭐 하지? 오늘 기도첩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이거 하겠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요? 여러분 하루 스케줄, 어디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바둑을 두는 바둑기사 이세돌, 이 사람이 바둑을 안 두고요, 자꾸 축구만 하는 겁니다. 축구하면 안 되잖아요. 이세돌은 바둑을 둬야 돼요. 전도자는 현장 나가야 돼요. 전도자는 뭐 강의만 하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전도자는 현장 나가야 돼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요리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을 제가 2개를 땄어요. 제 자격증이 있거든요. 제가 요리를 하느냐? 아예 안 합니다. 저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현장 안 나가면요, 말은 전도자지만, 그렇죠? 늘 우리는 그 흑암에 덮여야 되고, 늘 그 끌려다녀야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 신분인데 늘 정복당하고, 늘 끌려다니고, 늘 잡히고. 오늘 여러분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자처럼 흉내내지 마시고 전도자답게 여러분들은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전도자. 그렇죠. 오늘은 제목입니다. 사명자 다락방. 여러분이 내가 뛰어야 될 현장을 정했습니다. 30군데를 정했습니다. 이것을 주간 스케줄로 나눠서 월요일 날 오전에는 3군데, 오후에는 2군데, 화요일 날 오전에 2군데, 오후에 3군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케줄 짰을 겁니다. 스케줄을 쭉 짜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내가 혼자 가야 될 곳이 있고 또 팀으로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놀고 있는 사람들 한 명씩 한 명 꼬셔가지고 아니면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팀을 구성해서 팀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팀으로 묶어주시거든요. 그 팀 전도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영접운동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아주 소수지만 몇몇 사람이 양육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양육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동안 확산이 안 되어지는 다락방 했거든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유목사님 표현으로 제2의 구형 예배 드렸습니다. 확산이 안 되는 양육을 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난번 달까지 제가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좀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육이 이제 확산이 쭉 몇 군데 되다 보면 거기에 사역자, 조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와 조장을 따로 불러야 되거든요. 오늘 보니까 제자를 따로 불렀대요. 이게 바울의 전략입니다. 제자는 따로 불러요. 무리들은 놀아주면 돼요. 같이 밥도 먹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신방도 가주고 그 사람 같이 놀아주고요. 진짜로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 따로 불러가지고 뭐냐? 전도 미션 실천팀 만들어서 이런 사명자들끼리 모이는 제자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모여서 뭐냐? 이 사람에게 미션을 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하면서 오늘 10절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 이걸 한 겁니다. 유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요. 작은 평수에서 그것도 올바른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는 드릴 수 없는 그런 잠깐 빌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또 조금 넓은 데로 이제 이동하시고 하면서 고신대학교에서 유 목사님 불러서 초청해서 강의를 한 이후부터 유 목사님이 전국 강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유 목사님 못 뛰시잖아요. 유 목사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한 명 한 명 부른 겁니다. 제자를 부른 겁니다.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시켜서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유 목사님 표현입니다. 123군데 다락방 문이 열렸대요. 혼자 뛸 때는 30군데였는데 제자를 훈련시켜서 보냈더니 123군데. 이게 나중에는 300군데 문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명자 다락방. 제자를 따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시켜야 돼요. 그 제자들은 이왕이면 같이 현장도요, 데리고 다니면서 점집 앞에서 구원의 길도 그려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자꾸 보여줘야 돼요. 유 목사님 이걸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할 수 있는 메시지도 공급해주고 가서 해라. 그러니까 읽어줘라. 해서 만들어낸 게 복음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그리고 새생명 새생활 이것은 강호인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건 교재고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역 사람들이 다 복음 들으려면 이걸 해야 돼, 이걸. 사명자 다락방.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뛰기는 힘들어요. 이거. 자, 서론입니다. 전도 이전에 여러분 속에 이거 있습니까? 절박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지금 내 목회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지금 나의 사역이 벼랑 끝에 서 있다. 나는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절박감,
여러분, 전도에 대한 그 절박감, 전도에 대한 그 저는 어딜 집회를 가든지 수련회를 가서 핵심 때나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강의로 안 듣습니다. 현장 메시지로 듣습니다.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래, 현장에서 확인해야 된다. 오히려 저는 미션으로 봤습니다. 절박감으로 봤습니다. 절박감이 없으면 당장 이거 올 겁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 데드라인. 뭔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 부분. 어떤 분은 목회를 25년을 했어요. 어떤 분은 다락방 만난 지가 20년 됐어요. 그런데요, 그 상태예요.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막상 내 현장에서는 안 되어져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25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한 번도 현장을 나가본 적이 없대요. 구원의 길을 본인이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대요. 25년 만에 구원의 길을 그려봤대요. 그리고 나서 강단에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모님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25년 만에. 교회 성도가 있냐? 성도가 없어요. 25년 동안. 근데 일단 사모님은 은혜 받기 시작해요. 노예 캠프를 하면 그 베이스 캠프가 이제 본인 교회예요. 근데 본인은 캠프만 되면 도망가는 겁니다. 외부 사역자만 들어와서 캠프하고 가고 끝나면 자기는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 미션을 받고 구원의 길을 계속 길기 시작하는데 일단 강단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 교회 안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감정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요, 우리 남편하고요, 부부싸움 한판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에 그 남편 이름을 기록해 놓고요, 구원의 길 한판 그랬대 또. 아침에는 부부싸움 한판 하고, 낮에는 구원의 길 한판 그리고, 그러면서 그 세 번째가 중요해요. 목사님, 저녁에는요, 남편하고 함께 피자 한 판 먹었어요. 한 판을 다 끝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데드라인, 이 한계선, 넘어서지 못하는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 한계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교회라는 건 성장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성장을 향해서 가는데 자꾸 가다가 뭔가에 미끄러지고 이제는 좀 되겠지 했는데 10명 선을 못 넘어가고 30명을 못 넘어가고 100명을 넘어서질 못하고 계속 정체. 여러분 정체라는 것이 시간이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힘이 빠져요. 교회가 힘이 빠진다니까요. 있는 사람도 힘이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가 침체가 되어져요. 정체, 침체. 침체가 길어지면 교회는 해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관리형 목회, 관리형 지교회, 관리형 구역, 관리형 내 파트 되면 안 됩니다. 관리로 가면 안 돼요. 행정으로 가면 안 돼요.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방법, 뭔가 넘어서지 못한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방법, 오늘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관리형 안 됩니다. 현장이 없어요. 다 있는데 메시지가 그렇게 확실한데 현장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21가지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현장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8미션 나왔는데 현장이 없어요. 다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다는 말은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명자로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없어요. 기껏해야 그 사람 앉혀놓고 다락방 하는 거. 그 이상 그림이 없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20가지 전도 전략, 그 그림 없는 겁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걸 다 떠나서 5가지 기초, 5기초 몰라요, 사람들이요. 다락방 그러면 개인, 팀 사역하면 만남, 미션 오면 가정, 그건 다 이론이잖아요. 진짜로 그걸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만들 수 있는 그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락방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계속 새 생명 운동이 되어지는 그 확산되어지는 그 다락방, 그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조차도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락방도 꾸준히 받아보질 못했어요. 어떤 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요, 본인이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복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분이 하겠습니까? 이게 뭔가의 지금 데드라인, 한계선. 여러분이 빨리 버려야 돼, 이거. 관리로 가면 안 됩니다. 현장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지금 현장은 주인 없는 과수원이에요. 따먹는 사람이 임자라니까요. 너무 널렸어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 깔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제자들 깔렸다니까요. 현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미션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미션을 받다 보면 여러분 속에 그림이 그릴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데드라인. 두 번째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되면 리셋 돼야 돼요. 초기화시켜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1987년도 유목사님이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유목사님이 사도행전 27장 24절 이 언약을 붙잡고, 로마도 그쵸?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 언약 잡고 첫 설교를 하고 출발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리셋돼야 돼요.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다락방 정신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은요, 우리 아까 이정자 장로님 고백했지만 현장에 살고 현장에서 이렇게 놀고, 이게 원래 다락방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도요, 그 옆에 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우리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다락방이 현장이 없어요. 현장 다 죽었어요. 우리 초창기 때는 현장밖에 없었어요. 월화 집회할 때 현장 뛰었습니다. 모든 집회 수련회가 다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이 없어요. 다락방 정신.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맞았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냐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에다 집어 던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깨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왜죠? 제자가 안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다락방 정신입니다. 제자 나올 때까지 지속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조금 하다가 우리가 포기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정신 지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들어가는 그 현장에서 1000번 정도는 구원의 길 그려야 돼요. 여러분 양심입니다. 제자 나올 때까지예요. 항상 바울은 장소가 나와야 되고 제자가 나왔어요. 거기 시스템을 깔았습니다. 그거 나올 때까지는 지속했어요.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지속한 겁니다. 우리 다락방이 다락방 정신이 없다니까요, 지금요. 다락방 메시지는 있어요. 메시지는 있지만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의 목회는 전도 목회. 다른 말 하면 다락방 목회해야 돼요. 다락방식 목회. 우리가 개혁 측과 합쳐졌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그 색깔 내면 안 됩니다.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좋죠. 순복음, 성결 좋습니다. 결국에는 다 그 색깔을 내요. 내가 배웠던 거. 예전에 내가 CCG 배우고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배웠던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거 막 배웠던 거 그걸 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요. 더 좋은 전략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락방식 전도 목회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락방은 다른 거 없어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설교도 현장 메시지를 해야 돼요. 유목사님 걸 그대로 그냥 전달해주는 앵커가 되면 안 돼요. 대변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증인 돼야 돼요. 증인. 우리 다락방 안에 앵커들이 많아요. 대변인들 너무 많아요. 그대로 옮겨 적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증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증인 돼야 돼요. 지금 유목사님의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 이것은 저는 8미션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눈 떠보니까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21가지가 내가 지금 이 속에 있구나라는 게 발견됩니다. 현장이 답이에요. 답. 여러분 교회의 미자립 문제를 해결하는 답.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에너지를요, 자꾸 다른 걸로, 다른 스케줄로 자꾸 빼앗겨요. 여기 훈련 좋다 그러면 훈련 다 따라가요. 여기 교육 받자 그러면 교육 다 가요, 글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중요한 건 전도만 못해요. 전도만 못하게 하는 스케줄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지금? 현장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요. 현장 가보시라니까,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 지금 만나보세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요, 옷 벗겨봐야 돼, 지금요. 남자애들. 다 잘라내갖고, 지금. 안 달려있다니까, 지금요. 여러분, 자신감도 한번 벗겨보세요. 있는가, 달려있는가. 성전환 수술하는데 지금도 줄 서 있대요. 고등학생들이 지금 줄 서가지고 지금 이게 잘라내고 지금 벗겨봐야 돼, 지금요. 여러분, 지금 현장이 답입니다, 지금. 우리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 독서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전도는요, 이건요, 필수예요. 전도보다 시급한 일 없어요. 여러분, 이 현장 자체가 문입니다.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리지? 현장 나가야죠. 현장 자체가 열쇠예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식사도 하시고, 똥을 싸더라도 현장에 똥 싸시고, 그렇죠. 볼 일도 현장에 다 보시고, 현장에 다 있어요. 저는 제 노후 대책 현장에 다 있습니다. 연금을 들 필요 없어요. 현장에 다 있어요. 내 현장이 바로 제 노후 대책이에요. 여러분, 노후 대책 잘 세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밥상을 다 차려놨단 말이에요. 현장에다가. 현장, 우리 다락방에 현장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훈련하고 있잖아요.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구원의 길 하나를 못 그리는데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리셋, 다시 초기화시켜야 돼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전도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차근차근 현장부터 정해서 여러분 제대로 양육하고 그 양육을 확산시키고 하는 우리 최근 미션까지 유목사님이 1987년도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 최근 21가지까지 나왔던 거
거기까지 미션을 쭉 있거든요. 그 미션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왜 최 목사님은 왜 메시지 할 때 요즘 메시지가 안 나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갈 겁니다. 전도 미션. 여러분이 전도 미션을 받고 쭉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전도 미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도만 한번 해보세요. 전도만 한번 미쳐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에 미친 사람 한 사람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경제도, 만도 전략입니다. 전도만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경제도, 건강도, 여러분 후대도, 교회당도, 사택도, 모든 게 다 있어요. 한번 미쳐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갱그레아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결단하면서 머리를 깎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정자 장로님 삭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뛰라니까요. 삭발. 우리 지금 다 삭발해야 돼 지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뛰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요? 죄송합니다. 내 주제에 정말 내 주제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미자립 주제에 뭘 그렇게 바쁩니까? 뭘 그렇게 핑계댈 게 너무 많습니까? 지금 현장에는 엄청난 응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현장에다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노후 대책도 현장에 다 있는데 현장만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어디 강의해야 된다고. 우리 다락방이요 강의병 다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 사역 다 끊어버렸습니다. 해외 사역 제가 다 끊었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현장을 못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죽겠어요 내가.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증인이 필요해요 지금 증인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목사님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 미션까지 미션을 이제 차근차근 앞으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와보세요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가 올 겁니다. 데드라인, 리셋.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라스트 찬스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다. 우리 지금 대구노회에서 하고 있는 이 전도훈련이 내 목회의, 내 사역의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찬스다. 더 이상은 없다. 여러분 어떤 강사를 더 불러야 되나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강사들이 뭐 잘못했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대구노회가 지금까지 좋은 강사들 그 배경 속에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무 앞에 분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그 배경 속에 제가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데요. 벼랑 끝 밑에는 우리 작년 메시지죠. 재앙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앙 시대가 왔는데요, 지금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가 지금 와 있는데요, 지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데요. 내가 지금 절벽에 서 있는데요. 영적 최전방에 내가 지금 서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요. 내 목회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요, 지금요. 라스트 찬스. 우리 청소년들이 연간 19만 명이 집을 나가서 가출 청소년 19만 명.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모슬렘은요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중학생, 여중생들, 여고생들 가운데 히잡 있지 않습니까? 히잡. 이거 쓰고 학교 가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10년 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술 당한다네요. 이슬람 사람들이 데리고 가고 참술을 시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그 유목사님 표현으로 전도냐 재앙이냐. 너 전도할래? 재앙을 뒤집어 쓸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찬스가 왔잖아요. 그 찬스의 기회가 왔을 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 철자 하나만 바꾸면 돼요. 체인지. 찬스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체인지로 조금만 하면 이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변화를 좀만 주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이유와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모든 조금만 바뀌기만 해도 체인지만 조금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생각을 먼저 좀 바꾸세요. 은근히 우리 속에 음불. 여러분 음불 알아요? 은근히 불신앙하는 거. 은근히 불신앙을 해요. 아이고 내 주제에. 여러분 우리는 주제 파악하면 안 돼요. 자꾸 내 주제,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몸이 아파, 자꾸 내 주제. 그래서 나온 것이 25시입니다. 내 능력을 뛰어넘는 25시.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 찬스가 왔을 때 여러분 조금만 바꿔도 괜찮아요. 여러분 스케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고요. 스케줄 조금만 바꿔보세요. 전도적으로, 현장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목회 방향, 그래 다락방식 목회를 하자. 현장 없으면 안 된다. 현장 없으면 다 죽는다. 앵커, 아나운서, 대변인 되지 말자. 증인 되자. 우리의 삶의 이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꿔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내 코에서 숨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호흡하는 이유, 삶의 이유, 전도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전도 때문이에요. 그래, 현장 한번 나가보자. 그래, 구원의 일 그려보자. 현장 실천. 그래, 지금 참 내 양심껏 지금 7번째 미션을 받고 있는데 현장 안 나가보고 일주일 내내 내가 운동도 해보고 다른 스케줄 때문에 바빴지만 현장 안 나갔던 거 반성하시면서 여러분 조금만 체인지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아세요. 저로. 현장 가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현장 가면 너무 여러분 숨통이 트여요. 우리 금방 사모님 아멘 소리가 목사님 들으라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오셨거든요. 아멘 아멘.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딱 팀이 돼가지고요 대구를 한번 뒤집어 봐요. 그냥. 자 1번입니다. 전도 미션. 지금까지 나왔던 미션입니다. 우리는 불신자 전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 들어가 보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죠.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될 매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 갈 때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현장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매일 전도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30군데의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저 동구 지역 어떻게 살릴 것인가? 19군데 저 절간 무속집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 살리는 고민, 전도 고민. 매일 고민. 여러분 고민하면 뭔가 보입니다.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고민을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고민을 하면 하나님 방법도 주십니다. 너무 기가 막힌 방법이 나와요. 고민을 좀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매일 전도 실천입니다. 여러분 매일 한번 해보세요. 매일 전도 실천. 현장에 들어가서 땅을 좀 밟으세요. 많이 밟은 땅과 밟지 않은 땅은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골목 다 들어가 보세요. 동네 한번 밟아보세요. 자꾸 밟으세요. 땅을 먼저 밟으시고요.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피를 좀 뿌리세요. 피 뿌리는 방법,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걸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겨요. 무속집 들어가고요, 절간 들어가는 무섭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교회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네요. 바로 그 장소가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의 장소 될 거예요. 여러분 피를 좀 뿌리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기 이거 하세요. 저희 교회는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 한 500의 교회가 지금 있다. 그 중에 제가 들어가는 이렇게 노회나 있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직접 저를 통해서 훈련받는 교회가 한 150개 교회가 됩니다. 직접 지금 훈련받는 교회가. 그 교회에서 지금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타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 장로님 고백했지만 그런 응답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초창기 때 경험했던 무당이 막 떠나가고 무당이 막 영접하고 무당이 막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절간이 막 떠나가요. 스님이 막 떠나가요. 저를 버리고 떠나가.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렸어요. 보살이 이사를 갔어요. 우리 저 김 목사님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계속 구원을 그렸어요. 깡패가요, 할 일이 없으니까 스님 흉내를 내고 땡중 흉내를 내고 머리 깎고, 어차피 그 깡패들은 머리 없잖아요. 비슷하거든요. 옷 하나 딱 입고 절칸 하나 딱 차렸어요. 깡패예요. 동네에다가 확성기 크게 붙여놓고요, 막 불경을 막 틀어놓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도 안 돼. 경찰이 와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뭐 했느냐? 구원의 길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이 계속 몇 번 그랬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2번, 3번밖에 안 그랬어. 근데 화재가 났어요. 지난주에. 완전 전소. 그 땡중이 튀었어요. 도망갔어 지금. 어디 간지 몰라 지금. 여러분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지금 앉아 계시는 이분 중에 한 분 저희 팀입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대로 가정에서 남편을 두고 계속 구원의 길 그랬대요. 그 남편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대요. 근데 이분이 포럼을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 차 마시려고 약속을 잡으라고 했다. 남편분이요? 마음문이 열린 겁니다. 제 여동생이 저를 핍박했거든요. 제가 목사 된 걸 굉장히 핍박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치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중에 몇 개월 전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들은 겁니다. 요즘 우리 오빠는 어떤 헛짓거리 하는지 확인하려고 들어가서 메시지 하나 딱 듣는 그 순간 꽂힌 겁니다. 저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가 됐고요.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 한 번도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락방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제 설교만 듣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있느냐? 지교회까지 지금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계속 유럽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락방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를 두고, 그것도 한국에 있는 친구를 두고 이름을 적고 구원의 길 그렸어요. 어제 제가 카톡을 받았습니다. 오빠, 그 친구가 이번 추석 때 자기 오기로 했대요, 유럽으로.
그 친구의 이름을 두고 계속 그리는데 친구가 온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데 사람이 와요. 뭐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매일 전도 실천. 이런 여러분 현장 가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오전에 뭐 하셨나요? 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 그렸어요, 현장에서. 그게 재밌는데요? 구원의 길 30장 내려갔더니요, 끄적끄적 해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 달에 30장 낸다는 거요, 그 부끄러운 겁니다. 90장, 100장 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매일 전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요, 그래 내가 전도자의 일을 했는지, 내가 현장에서 있었는지. 그럼 여러분들 내가 현장에 없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싸대기를 좀 날려주세요. 이 더러운 놈, 이 식충이. 매일 전도 점검. 그럼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현장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30군데 현장마다 한 군데 다시 말해 30군데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 한 사람만 만나면 끝나요. 한 사람. 제자 하나님 한 사람 한 제자만 만나기 원합니다. 그럼 30군데면 30명의 제자란 말이에요. 30명의 제자가 여러분 교회에 몰려오면 여러분 교회는 이사 가야 돼 지금. 그리고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한 장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한 장소, 한 거점 찾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30군데 현장들마다 한 군데 한 시스템 5가지 기초죠. 뭐 개인 양육, 다락방, 뭐 지교회 시스템 하나만 깔려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무당집들 점집 보세요. 무당들이 혼자서 대나무 꽂아놓고 악령 받아가면서 귀신 받아가면서 뭐합니까? 영향 주고 있잖아요. 무당들은요 개인 시스템이에요. 귀신 받아가면서.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들, 여러분 혼자도 능히 할 수 있어요. 한 시스템만 깔려도 그 지역은 복음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이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여기 보니까요 이 응답 받았어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한 사람 찾아냈어요. 루디아. 그 집 중심으로 한 장소. 시스템을 깐 겁니다. 지교회. 이렇게 되어지니까 계속 재생산이 되어져요. 지역의 강한 자, 점쟁이가 예수 믿고 돌아와요. 여러분 교회 앞으로는 점쟁이들 엄청 올 겁니다. 스님들 올 겁니다. 왜냐? 스님들이 궁금해 죽어요. 우리 소망교회만 가면 살아나거든.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차목사님이 어떤 교회인데 왜 그 교회만 가면 살아나지? 왜 무당들이 저렇게 자꾸 가지? 스님이 자꾸 가지? 무당들이 궁금해 죽어요. 오고 싶어서 막 궁금해 죽어요. 나중에 대구 시장이 올 거예요. 재생산 계속 되어집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시스템이 깔리고 한 장소 한 제자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계속 재생산. 여러분 30군데마다 이것이 깔려지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나의 현장을 찾아라. 30군데 현장 찾기. 왜 30군데냐? 유목사님이 30군데를 띄었기 때문에. 진짜 30군데를 제대로 해보면 딴짓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딴짓을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애가 없다고 지금. 딴짓을 못하겠어요. 30군데 현장. 두 번째입니다. 30군데 정해놨지만 스케줄이 없으니까요 안 되어져요 잘. 그래서 주간 스케줄. 주간 전도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월요일 날에는 어디, 화요일 날에는 어디, 수요일 날 어디, 목요일 날 어디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스케줄대로 가는 겁니다. 하필이면 화요일 날 새가족 수련회가 있어요. 그럼 훈련 받으러 가도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스케줄이 있으면 기도가 되어져요.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렇구나. 여기는 좀 팀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팀 구성해서 팀 전도. 어떤 현장은 조용히 개인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현장은 같이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팀 전도. 팀을 구성하는. 이거 하기 위해서는 팀 사역이 필요해요. 팀 사역이 뭐냐? 꼬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자꾸 꼬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영접운동. 뭐 눈치 볼 거 없어요. 본격적인 영접운동. 나는 아직 A형이라서 소심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힘들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요. 구원의 길 그리기 계속하세요. 그럼 사람이 옵니다. 그냥. 사람이 붙어요. 25년 만에 현장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 그렸던 한 목사님 고백입니다. 몇 주 전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사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도망갔다네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죠. 그럼 최 목사님 그 미션을 줘야 되는데 안 줘가지고 그거 제가 만나라고 했어요. 이거 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요. 자기는 도망가는 사람이 자꾸 붙어요.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영접이 된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뭐하냐? 개인 양육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다락방을 추천 안 합니다. 개인 양육부터 한번 해보세요. 왜냐? 그 개인 속에 골마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다락방을 해보니까 진짜 숨겨져 있는 부분들 자기 숨겨요. 진짜 자기 문제는. 개인 양육을 통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양육을 쭉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답이 되어지면 이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는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이 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락방이 되죠, 나중에 그룹이. 예전에는 우리가 EBS라고 했습니다. 개인 양육. 그 다음에 나오는 게 GBS입니다. 그룹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개인 양육으로 시작했던 이것이 확산이 되어지니까 그룹이 되어집니다. 그 그룹이 넘쳐지니까 나오는 게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 양육으로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그렇죠? 저는 개인 양육을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려요. 그 개인 양육하는 내용들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드렸고요. 6번째입니다. 이 개인 양육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확산이 되는 말씀운동, 다락방 개인 양육해야 돼요. 자, 저는 이것을 개인 양육을 다락방이라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요. 확산시키는 기가 뭐냐? 팀 사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팀 합숙 훈련을 받는지, 왜 팀 사역이 필요한지, 다락방 확산을 위해서 곳곳마다 다락방 사역자를 찾아가지고 사명자를 찾아서 심고 오는 겁니다. 다락방을 쫙 까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이 안 되어지니까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죽으나 그냥 다락방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변화가 없어요. 왜냐? 팀 사역이 안 된 겁니다. 그 다락방과 팀 사역은 짝꿍이에요. 개인 양육과 팀 사역은 짝꿍이에요. 뭐 이 부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이렇게 개인 양육이 열리고 또 이제 확산이 쭉 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 사역자와 조장이 몇몇 사람이 나와요. 아주 소수지만 그 사람을 따로 불러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사명자 다락방 그럽니다. 이걸 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미션홈 얘기합니다. 자, 다락방 말씀드렸죠? 팀 사역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미션홈입니다. 미션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유를 시켜주는 미션홈이 있고요. 제자가 모이는 제자 미션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나 이런데 같이 이렇게 같이 합숙을 하는 그런 미션홈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모임, 제자 미션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때 뭐 하냐면요. 여기에 여러분들
교회의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사역자들, 조장들, 앞으로 예비 조장들, 이런 분들 좀 불러가지고요. 뭐 그분들 하고 있는 그 사역 보고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미션을 줘야 돼요. 다시 보내야 돼요, 파송.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자를 따로 불러서 방향을 정해준 겁니다. 그래, 우리의 방향은 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우리의 방향이다. 그러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미션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사도행전 19장 20절, 당신이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쫙 깔아라. 개인 양육자로, EBS 요원으로, 다락방 사역자로, 아니면 못하면 조장이라도 하면서 말씀 운동해라. 말씀 운동이 흥황화해요. 그 세력을 얻었대요. 쫙 깔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요. 진짜로 막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 이겁니다. 파송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 에베소에서 보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앞으로 가야 될 현장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될 현장들. 일단은 여러분 지금 시간표가 이거죠. 그래서 10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려면 영접운동이 돼야 돼요. 구원의 길 영접운동 계속돼야 돼요. 그 영접 이후에 말씀운동 돼야 돼요. 그렇죠? 말씀운동이 여러분 쫙 깔리고 확산되어지니까 무슨 말이냐? 다른 황금어장, 또 다른 곳.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사역자, 조장, 예비 조장, 예비 사역자들한테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9가지 치유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미션홈을 통해 미션홈 메시지 때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9가지 치유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하나씩. 미션홈 메시지 때 유 목사님이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바로 교회 색깔이다. 교회 색깔을 좌우한다. 여러분, 교회 사역자가요, 하고 있는 그 사역과 그것들이 결국에는 교회 색깔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면 그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해요. 사역자가 80인 요원이면 80인 요원 짓을 해요.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색깔을 좌우하는 게 뭐냐면 사역자들, 사명자들, 제자를 훈련시켜야 돼요. 첫 번째 미션이 메시지가 뭐냐면요. 사역자들에게요, 반드시 줘야 됩니다. 문제 치유. 의외로 사역자들이, 다락방을 뛰고 있는 사명자들이, 제자들이, 조장들이 흔들려요, 자꾸. 문제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락방의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롬팔, 이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잖아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전도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사역자가 이렇게 보면 그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역자가 실컷 메시지를 해놓고는 흔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 한마디 해버리면 전체 흐름이 가는 겁니다. 사역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래, 당연성. 하나님 자녀도 문제 올 수 있다. 당연성. 내가 구원받고 내가 훈련받아도 문제 올 수 있다. 당연성. 필연성. 그 문제가 당신에게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필연성.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실수 안 한다. 절대적인 계획. 이런 문제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사역자가 너무 중요하고 사명자가 너무 중요해요. 사명자가 자꾸 여기 걸려요, 문제에. 그럼 전체 분위기가 교회 색깔이 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교인들 앉아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거 합니다. 선불감사. 감사는요, 후불이 아니에요. 선불이에요. 문제 생기면 감사해야 돼요. 미리 땡겨서 감사해야 돼요.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감사를 선불로 감사해요. 선불로. 미리 땡겨서 감사. 그 우리 교회는 문제 생기면 신방 가고 위로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고 축하해 그래요. 김 집사님 축하해. 이번에 큰 문제가 터졌다면서 너무 축하해.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떡 돌리세요. 저희 교회는 떡을 돌려야 되고 초코파이 돌려야 되고 감사한금 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언이 뭐냐, 방언. 감사방언이다. 감사방언 터져라. 그래서 제가요. 모든 것 감사방언. 두 번째입니다. 갈등입니다. 사역자가 무슨 그렇게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할까 말까. 늘 싸우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목사님 내가 천원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고. 아이고 저 독하다고 저게. 갈등이 생겨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바울도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여러분 사역할 때 가장 걸리는 거 인간관계. 사람 때문에 오는 관계. 교회는 졸업도 없어요. 계속 있어요. 이상한 것들이요. 아프지도 않아. 계속 교회에 와요. 근데 저는 계속 복음 듣고 훈련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다. 천연도 피해자다. 천놈도 피해자고 내 남편도 피해자고 다 피해자다. 가해자는 따로 있다. 사단. 이게 보여지니까요 갈등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내용이 길더라도 여러분 조금 들어보시고요.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장로감이 아닌데, 내가 권사감이 아닌데, 내가 사모가 아닌데. 아이고 지난달에 어떤 사모님이, 나이가 60이 넘으신 사모님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네. 믿음의 고백. 내가 사모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걸.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좀 진작 좀 깨달쳐. 왜 이제 은퇴할 나이에 왜 사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다 불신앙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네가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장로로, 권사로, 전사로, 부목사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사모로 내가 선택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여기 자꾸 흔들려요. 사명. 네 번째입니다. 전도입니다. 아이고 전도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증거로 사도행전 9장 31절 갈릴리, 예루살렘, 유다, 교회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교회 됐잖아요. 그렇죠? 그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 그랬어요. 됐잖아요. 되리라.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흑암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이 더 강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우리 시댁에서 막 제사를 지내는데 아이고 내가 시댁만 생각하면 내가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흑암이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때문에. 되리라. 여러분 됩니다. 기도. 사역자가, 사명자가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콩 심어놓고요, 밭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식도 하고요, 막 굶어가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콩 심어놓고요. 팥 달라고 자꾸 믿습니다. 할렐루야. 밥도 굶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여야. 와, 다락방 오니까 너무 좋아요. 40일 기도 안 해도 돼. 40일 금식 기도 안 해도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받으리라. 언약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끝. 10초만 기도 괜찮아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언약 기도, 중언부언 기도 말고요. 언약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런 메시지 기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만 이런 메시지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 기도. 말씀 성구를 가지고 하는 기도. 6번째입니다. 포럼입니다. 사역자가, 사명자가 올바른 포럼을 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 말씀, 그것도 강단 말씀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포럼이 돼야 돼요. 거기다 하나 더 포함해서 오늘의 미션까지. 이런 포럼이 돼요. 딴 포럼 필요 없어요. 제가 지교회를 운영하거든요. 지교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지교회는 일체 다른 말 없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 내놓지 않아요. 무조건 전도 대상자. 그리고 현장 나가요. 그리고 끝. 뭐 개인 기도 제목 없어요. 현장에 가면 그 문제 풀려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답답해요. 내 남편 문제 때문에 현장 나가세요. 목사님 내가 몸이 아파요. 현장 나가세요. 목사님 내가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현장 나가세요. 현장 나가야 풀려요. 뭐 위로해주고 목사님 막 붙들고 막 믿습니다 할 거 없어요. 현장 나가세요. 강단 말씀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포럼, 미션 올바른 포럼 돼야 돼요. 7번째입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최영호 목사 설교 듣지 마세요. 이왕이면 여러분 교회 강단 말씀 딱 가지고 뭐냐? 강단 말씀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 제자 이전에 강단 말씀 제자. 말씀이 떨어지면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말씀 잡고 직진하는 말씀 제자. 토를 달지 말고요. 핑계 없이 이유 없이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말씀 잡고 직진.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기준은 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참으로 제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기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기도 수첩도 맞는데요.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집중훈련 훈련한다고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개교에 맞춤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8미션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가 뭐 하냐면 8미션 1단계 흐름을 그냥 본부 흐름입니다. 본부 흐름. 제가 볼 땐 그거 아니거든요. 강단 흐름입니다. 강단 흐름 속에서 나의 기도가 나와야 되고 말씀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전도가 나와야 돼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그 제자가 나중에는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 이전에 강단 말씀 따라가는 말씀 잡고 직진하는 말씀 제자. 이게 제자예요. 37절 39절 보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너희 안에 나의 말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교회 장로라도 강단 말씀 안 따라가면 목사님 멱살 잡습니다. 중요할 때 목사님은 전도 선교하는 거 방해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히 봤어요? 너희 속에 말씀이 없구나. 강단 말씀 흐름 안 따라가면 결국에는 멱살 잡습니다. 본부 흐름이요? 그 맞죠? 강단 다 놓치고 본부 돼, 본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 제자가 모이는 교회.
우리 부교육자들 말씀 제자가 돼야 돼요. 8번째입니다. 경제입니다. 우리 사명자들이 경제가요, 올바라야 돼요. 올바른 경제,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 신명기 8장 18절.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대요.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막 돈이 와요, 막 그냥. 올바른 경제관.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요, 이게 참 안 돼요. 그래, 모든 문제 해결자 신용카드. 신용카드 긁으면 다 끝나요. 믿습니다 기도해놓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안 믿기 때문에 신용카드 자꾸 긁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우리 사모가 앉아있거든요. 홈쇼핑. 홈쇼핑 들어보니까요, 이제 시간이 한 10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근데 그 해설자가 참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이만한 구성이 없대요. 마지막 찬스대요. 더 이상 이런 것이 없대요. 이만한 구성이 없다는 겁니다.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또 사는 겁니다. 올바른 경제. 저는 또 집에 가서 죽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느헤미야, 예레미야. 우리 사모 이름은 김미하거든요. 이렇게 띄워줘야 내가 또 안 혼나요. 미아입니다, 미아. 성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여러분, 성교는 지출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입이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응답받고 싶다, 성교하세요. 미자립 교회다? 여러분, 미자립 교회가 성교해야 됩니다. 성교하는 교회가 응답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성교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명자 다락방을 통해서 이걸 한꺼번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씩 줘도 괜찮죠. 이게 교회 색깔이 된다니까요. 이거 따라와야 돼, 지금 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한번 이런 사명자 모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 사명자 다락방.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걸 합니다. 전도, 미션, 실천 팀. 지금 우리 대구노회 안에 여러 교회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션을 본 교회에 돌아가서 그대로 동영상으로 틀어놓고 하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 사모님이 직접 칠판에다 글어가면서 그대로 전달하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 소수가 한 5명, 10명 소수가 모여서 이걸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우리 지역에 11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11군데 학교에 조장들을 뽑았어요. 조장 중심 우리가 계속 미션을 주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교 안에 계속 생명운동이 되고 있고요. 뭐 생명운동 정도가 아니라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잘 안 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특이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잠을 자요, 교회에서. 돌려보내도 자꾸 와요. 한 많을 때는 7, 8명이 와서 계속 자요. 계속 잔다니까요. 집을 안 가요. 그게 좋대, 교회가.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교회로 자꾸 와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30장.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너무 낮게 봐가지고 30장 이상입니다. 구원의 길 그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도를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뭐 프리칭, 뭐 메시지 돼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이 다 듣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다. 귀신이 얘기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흑암이 떠나가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요. 지역에 가장 유력했던 절간이 떠나가요. 점집이 이사를 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를 가든지 점쟁이가 몸이 아플 겁니다. 저는 계속 구원의 길 그려보니까 무당이 몸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때가 찬스입니다. 복음 전할 찬스예요. 저는 항상 두 가지였어요. 무당이 몸이 아파요. 아니면 이사를 가요. 여러분 해보세요. 강한 자 결박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소심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온다니까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이 있더라 그랬어요. 와요, 와. 골로새서 4장 3절 곳곳마다 전도할 문 열려요. 시스템 열려요. 시청에도 문 열리고 관공서에 다 문 열리고 학교에 문 열리고 병원에 문 열리고 들어가는 것마다 직장마다 다 문 열리고 문 열려요. 골로새서 4장 3절 구원의 길 때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유목사님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릴 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구원의 길 그릴 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이건 유목사님 표현입니다. 종합적인 축복이다 그랬어요. 왜 종합적인 축복인가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대요. 근데 빛을 비추니까 흑암이 먼저 떠나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 당신 바로 내가 사는 방법, 내가 치유받는 방법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그려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모일 때는 여러분 얼굴이요 하얗면 안 돼요. 네, 이번 달에 보니 우리 임도수 목사님이 시커매졌어 보니까 현장 많이 뛰신 것 같아요. 내가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왕들이, 나라들이, 네 딸이, 네 아들이 네게 안겨올 것이다. 무리들이 네게 안겨올 것이다. 사람이 온다니까요, 말씀대로. 네 얼굴빛이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질병 치유. 마음이 치유가 되죠. 육신 치유가 되죠.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네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슬픔에 나는 끝났다라고 돼 있어요. 끝날 것임이라 그랬어요. 모든 문제 끝 돼 있어요. 현장 나가라니까요, 여러분요. 다 있다니까요. 구원의 길 그리라니까요, 여러분요. 다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남편 문제, 경제 문제 다 끝난다니까요.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다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자식 문제 끝난다니까요. 이거 하라고 했는데요. 끄적끄적 해갖고 막 제출하고 구원의 길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는 6월 14일입니다. 화요일. 바로 이 장소에서 오후 1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에는 30장 구원의 길도 확인하지만 여러분 얼굴 때깔을 볼 겁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일 미션 다시 구체화시킬 겁니다. 일 미션을 다시 드리고요. 여러분 교회 내부 시스템을 설명할 겁니다. 현장 사역도 되지만 여러분 교회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시스템, 지교회 시스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같이 돼야 돼요. 현장과 내부, 외부와 내부가 함께 돼야 돼요. 다음 달부터. 이게 다음 달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충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미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 교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절벽 위에 서 있던 내 자신과 교회와 렘넌트와 우리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3시입니다.